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8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제목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누군가? 이 오늘 말씀, 이 같은 말씀이 그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관리는 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야이로가 지금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러니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그 마가복음 5장 26절과 27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 12해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저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진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혈루증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괴로움만 당하고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 이 여자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겁니다. 많은 의사도 찾아가서 병고침 받으려 해봤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다 허비할 정도로 참으로 힘쓸 수 있는 부분은 다 힘써 본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한 겁니다. 고쳐지기는커녕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많은 소망을 거기에 두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가진 재산도 다 써보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괴로움인 겁니다. 괴로움. 효험이 없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진 거 다 쓰면서 더 나아지길 원하고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괴로움만 심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이 병은 더 중하여져 가는 그 차에 딱 그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자가 지금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 속에 더 중하여져 갔다. 병은 더 심해져 가고 희망도 없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 순간에 생전 처음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듣기는 들었었지만 별 관심이 없이 살다가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이 가게 된 건지 우리가 그거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뭐가 됐든 괴로움을 당하는 딱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참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겠어요. 잘 고친다 하는 의사들, 많은 의사들 다 찾아가 봤고, 물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또 의사의 또 도움을 받아서 또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몸이 아플 때에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필요한 병원에 또 찾아가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여자는 지금 많은 의사를 아무리 찾아가도 나아지지가 않고 가진 돈 다 써봤지만 고쳐지는 게 없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병이라도 더 악화만 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만 있어도 그나마 좀 하겠는데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고 더 중해지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해주신 것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더 중해지고 또 병이 더 심해지고 하는데도 끝끝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병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는데 괴로움 당하는 딱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고통 가운데 소망 없던 이 여자에게는 참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왜 만졌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마음에 그 여자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옷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자가 그 옷을 만지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옷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목사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옷에 지금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간절함이에요. 이 여자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가는지 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 여자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가겠다. 어떻게 하든 가까이 가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끼어들고
힘을 쓰고 어깨를 들이밀고 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써도 나을 수 없는 이 병 가운데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었고, 또한 그 믿음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이 여자, 혈루증 앓는 여자의 그 모습이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막아도, 무엇이 방해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왜 간절함이 없나? 왜 간절함이 없나?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그 병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병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무뎌진다 그랬는데, 무뎌진다. 이 병에 무뎌져 버린 겁니다. 처음 병에 들었을 때에는 참으로 죽을 병인 줄 알고, 또 처음 병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또 이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이제는 그 병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구나. 이것 때문에 꼭 무슨 죽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대로 놔두고 시간이 가다 보니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심각함을 모르는 겁니다. 병의 심각함을 모르는 것도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예요.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가, 그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혈루증에 앓았다.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는데, 혈루증은 그 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한 병이 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피를 그 몸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몸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 피를 다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이 혈루증이에요. 우리가 영적 혈루증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혈루증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피를 다 흘려 떠내려 보내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보배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혈루증 걸린 것처럼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 보내니, 그러니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이 우리도 점점 기운이 빠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병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 받겠다는 간절함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 병에서부터 나으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도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떤 병원이 이 병을 잘 고치는가, 어떤 의사가 이 병 깨끗하게 잘 고치고 수술 잘하는가 하면서 막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에는 처음에는 좀 고민하다가
내가 이 병, 내가 이 죄 가운데 살 자가 아닌데 처음에는 좀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점점 익숙해지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영적인 혈루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힘은 힘대로 없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고달퍼져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애를 쓴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이라도 내가 만지겠다 하고 나아간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이 여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을 이 여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겉옷만 만져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러한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한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옷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진다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옷을 만졌다라는 그 어떤 특정한 행위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이 이 여자를 구원하고 낫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무슨 물건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여자를 낫게 한 거고 이 여자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겉옷을 만지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매주 교회 잘 온다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매주 교회 온다 한들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해도 믿음이 없이 봉사하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워요. 기온도 뚝 떨어지고 아주 춥고 근데 어떤 집사님 혼자서 교회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현관을 다 빗자루로 또 혼자서 쓸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여기 본당에서 교육관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도 막 추워가지고 막 몸이 벌벌 떨리고 그러는데 혼자서 그 이른 아침에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니 그 추운 날씨에도 혼자서 빗질하면서 교회 앞에 다 깨끗하게 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날마다 매주같이 교회 쓰레기 다 정리하고 다 청소하고 가는 그러한 집사님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또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앉아있고 아무리 눈 감고 있고 라고 한다고 한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온전한 기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자, 불신자도 심지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상고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 덕분에 우리가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온 지 벌써 수년,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자라나지를 못하는가? 왜 자라나지를 못하는가? 믿음이 없이 그저 따라만 다니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 믿음이 없이 따라간 자들은 육신의 것 없어지고 육신의 유익이 없어지고 하면 다 예수님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백날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자라나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면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믿었다 하지만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이 참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이 간절함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믿고 안다면 우리도 다른 데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햇볕이 쨍쨍 내리쬐든 누가 못 가게 방해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하는 간절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왜 이런 간절함이 없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간절함이 없나? 병에 들렸는데도 그 병 들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병,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한 채 그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안 좋아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여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또 자기도 혈루증에 걸렸는데 그것도 12해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으며 혈루증에 걸렸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운도 많이 빠져 있을 것이고 힘도 없을 터인데 그래도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여자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힘없어서 못 갑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보면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겉옷을 만진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리를 뚫고 들어간 그 어떤 노력과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행위로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낫게 하셨고 이제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23절에 보니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보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이 아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관습이 그 초상집에서 피리를 불면서 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떠드는 그러한 지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은 것을 보면 이 소녀는 분명히 죽은 겁니다.
이 소녀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 비웃은 겁니다. 아니, 이 소녀가 죽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와서 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이제 살리시는데, 이 소녀를 살리시는 것, 이것은 뭐 잠깐 정신을 잃은 그러한 여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한 그러한 사람을 뭐 회복시키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을,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 이 소녀는 죽었다. 누가 봐도 죽은 것이 확실한, 확실히 죽은 그러한 소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다 하신 거예요. 잔다. 잔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녀를 보시고 잔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시고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랬는데, 아까 마가복음 5장 41절 읽어봐 주십시오. 5장 41절.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보면 소녀 손을 잡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뭐 이 원어를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달리다는 원래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특별히 그 암양, 어린 암양을 달리다라고 하는 거고, 이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 어린 암양아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아 일어나라. 여기 지금 본문에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니 이 소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소녀 입장에서는 지금 죽었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뭐 어떻게 혼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살리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써, 달리다굼 하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지금 살리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 죽음에서부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특별히 말씀으로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이 죽은 소녀와 같이 우리도 죽었었고 참으로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으니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었으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집, 지금 이 야이로의 이 집이, 자기의 딸이 죽었는데 이 집에 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뭐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 마가복음 5장 아까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소녀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고, 참으로 통곡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러한 집으로 이 변화가 된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다시 살아난 소녀의 집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이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이 통곡하며 슬퍼하던 집이 한순간에 이제는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집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왜 변화가 됐는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서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한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집으로 변화가 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참으로 늘 괴로움과 슬픔과 통곡 속에서만 살았어야 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에게서도 이 소녀의 집과 같은 그러한 좀 감격과 좀 그러한 기쁨이 좀 그러한 즐거움이 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것인데 무뎌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고 그 심각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살리셨고 나를 그저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까지 당하셨고 어떻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다 무뎌져 버린 겁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만 정작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죽은 소녀 앞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간 겁니다. 죽은 소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죽었던 소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은 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그 사람 앞에 딱 만나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선교하고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좀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좀 전해주고 우리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 일 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여기 본문 그 끝에 26절을 보면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입니다. 육체적 부활. 그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살아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한 번은 이 세상 살다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은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있을 사건이다, 반드시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확실한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그러한 진리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전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비록 한번 살다가 떠날 때가 있지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이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인데도, 그런데도 내가 자꾸만 죽는 게 두렵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두렵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산 소망,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영적인 혈루증에 걸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혈루증 걸린 것처럼 다 흘러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운 없는 채로, 기운이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힘이 없으니, 이길 만한 자신이 없으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놓쳐버리지 말고 내 안에 잘 간직해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이다 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특별히 그러한 믿음이 자꾸만 없어지면 영적인 혈루증에 걸린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나의 이 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힘을 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귀한 진리를
받았다 하면서도 영적인 혈루증에 걸린 것처럼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래서 기운 없고 병든 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